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들의 그 몸을 찢으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을 그 의존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오며 성령의 그 빛 비추신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육신이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욕의 종 노릇하는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 인격이 죄로 왜곡되어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본질적인 의미에서 육신의 다스림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는 죄의 부패함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소욕과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진리를 따르는 영적 긴장을 신자는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은 나 자신의 근거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만 자기를 부인하며 진리를 따라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죄에서 돌아서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신자인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부요한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욱 맛보고 누리며 즐거이 자기를 부인하며 죄를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것처럼 하루하루의 영적인 전투는 결코 만만하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죄에 타협하며 넘어졌을 때의 고통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근본적인 변화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엄청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마음과 성령께서 나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까지를 전적인 은혜로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될 때 어느덧 슬며시 우리가 힘쓰는 경건과 섬김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으로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나를 그 순간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잠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인식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당연히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그렇게 내 안에 슬며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신자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애통해하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때때로 어리석게 죄에 타협할 때에 이러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도록 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과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유함과 기쁨을 깨달아가고 맛보아가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것이란 말씀에서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 중에 살아있는 것이란 말씀에 각주분 아랫부분을 보시면 헬 괄호 열고 생명이라고 쓰여진 성경책이 있으실 것입니다. 헬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란 표현이 원문에서는 생명이라는 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는 살려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의롭게 여김받게 된 신자에게 시작된 구원을 성령께서는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앞서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경험하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도 나에게 근거한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승리에 근거하여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 의지하여 싸워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투 중에 때로는 실패하여 황폐함과 메마름을 경험할 때도 있죠.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죄에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날이 갈수록 진리를 따라 자라가며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성품의 열매가 하루하루 맺혀져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경의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그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게 된 자로, 이미 그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게 된 자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분명히 긴장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그 긴장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곤고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완전한 승리 가운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본질적으로 그 은혜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전혀 아니구나. 내가 은혜를 구하고 또 분투하고 씨름하고 또 그 영적인 긴장 가운데 하루하루 싸워 나가는 것인데 그건 전적인 은혜구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즐거이 하루하루의 일상에서의 죄의 소욕과 싸워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분투를 싸워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가며 싸우시며 그 승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니까요. 마치 예수님과 마귀가 사탄이 동등한 입장에서 막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이런 막 우리가 막 구원해서 막 한 다음에 이렇게 취소되거나 떨어지거나 그 가운데서 내가 막 그 가운데 패배하면 그 가운데서 구원이 취소되고 뭐 어떡하지? 막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친히 이루신 그 은혜에 근거해서 내 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그분이 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이 영적인 전투를 하루하루 싸워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부활 생명, 이미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이미 그 순간부터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부활 생명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자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되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령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는 말씀과 같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자체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빚어져 가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모든 것을 성령에 내어 맡기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모든 걸 성령께 내어 맡기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들 기도한다 그래서 나의 기도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육신이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욕의 종로로 타는 전 인격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도 죄의 소욕과 악한 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의 영향 가운데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흔들리며 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빚진 자들이 했을 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나의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이 빚을 어떻게든 간에 다 갚아야지. 그런 정도의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빚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된 신자라면,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된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본질적인 의미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초신자분들은 물론 이것에 대해서 그 순간은 모르시죠. 하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그 말 자체에 노예를 값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몸을 찢으셔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빚진 자라는 그 의미가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내 안에 그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고 주의 영광을 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죄스러운 부분이 죄의 오염이 늘 묻어있는 우리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는 늘 더러운 부분들이 인간 사이의 기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보다 아니면 어떤 그 신자보다 낫지 아니면 좀 내가 뭐 했지 이런 정도의 유치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내세울 것이 일평생 하나도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일 때문에 그 의의 공로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조금씩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죄의 소욕을 따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영어로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이 가리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죽이기를 기도하고 힘써가야 합니다. 본문에 죽인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죽인다라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살펴본 것과 같이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하루하루의 삶, 죄를 죽여가는 것, 영적인 전투, 그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죄와 싸워가는 것, 그리고 죄를 죽여가는 것, 같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를 위해 가기를 간구하고 분투해 나가는 것,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 속에서 하루만이 아니라 잠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오늘은 휴식입니다. 나는 오늘 휴가입니다. 사단은 봐주는 법이 없어요. 사단은 오늘 휴가다 이런 게 없어요.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지게 된 새 생명이란 신자가 주어진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과 활력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힘 좀 내봐야지, 오늘 좀 내가 좀 쌩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 마음을 굳게 먹어봐야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주시는 새 힘, 강건케 하심, 그 활력, 그것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게 하시는 힘과 활력입니다. 자기 부인은 괴롭기만 한 숙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유쾌한 생명이며 활력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달콤한 삶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달콤함을 누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참 양식이요 안식이요 참 기쁨과 행복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걸 날이 갈수록 성령께 깨달아가게 하시고 맛보아가게 하시며 누려가게 하시니까요. 고역으로 억지로 막 날 짜내가지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물론 이 땅에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그 본체에 비하면은 일부죠.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것이 달콤한 싸움이지 억지로 하는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신자에게 내주하시며 신자를 주장하시고 신자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내세우는 것이 기쁨이며 행복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누려가며 전적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리를 따라 조금씩 빚어져 가게 된 것이 신자의 기쁨이며 참 행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자라나가는 은혜를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기대, 사랑, 우리 향해서 이루어 가신 전적인 주님의 역사를 의존하고 또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죄, 험한 것, 허탄한 것, 더러운 것, 자기를 부인하며 죄길에서 돌이켜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기쁨을, 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부활 생명의 그 실체를 누려가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삶의 그 본체를 살아내도록 또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안일함과 방종을 자기 부인하며 진리를 살아가는 그 분투를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